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정확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기와 방법을 알 수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 때,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마치 나라가 두동강이가 날 것 같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왜 빨리 발표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로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길어진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다린다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니까 어쨌든 또 이제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원함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모든 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진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주어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정하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는 참 다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무한 일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 아모스를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람이다 보니까 또 객관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을 또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면 좋을 텐데 굳이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불러서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는 우리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아모스를 부르셔서 전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차례대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 역시 다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으로 하나씩 심판을 하시고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원 목적인 북이스라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스라엘도 유다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죄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는 오늘 이 6절로부터 8절에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는다면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 죄의 죄가 무엇인지 좀 차례대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의인을 팔은 것입니다. 돈에 매수되어서 의인을 팔았습니다. 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옳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정직히 행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고 또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정직하게 살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외롭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의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좋다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땐 싫으니까 그 의인들을 은을 팔아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죄인들에게 있어서 의인들은 껄끄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인들을 싫어하니까 돈으로 매수하여 의인을 또 모함하기도 합니다. 결국 의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죠.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 은으로 받고 팔려버렸으니 의인이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악으로 가득 찬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 의인을 팔 뿐만 아니라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왔습니다. 종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가난한 자들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죠? 모욕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야, 신발 한 켤레밖에 안 되는 것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종종 이야기하는 거, 껌값도 안 되는 게 이런 말을 자주 썼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는 이 껌값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참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돈이 없다고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있냐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먼지를 다 발로 밟잖아요. 그런데 먼지를 발로 밟듯이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철저한 인격 모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를 밟는 거니까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러한 어떤
모독을 당할 때 모독죄가 있잖아요. 모독죄가 있어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난 인격 모독죄를 아주 가볍게 이제 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존귀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인격적 모독이 비일비재한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때때로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사회적 약자들의 길을 굽게 하는 거죠. 길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이제 재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다 돈으로 매수당해 가지고서 이 재판을 다 굽게 하는,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판결을 보면 참 속상한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또 힘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판결할 때 서로 다르게 합니다. 아마 돈 있는 사람 판결할 때는 그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앞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벌들을 향한 판결은 되게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데 아니 무슨 버스 기사가 동전 얼마를 좀 훔쳤다고 해서 무겁게 벌을 내리는 걸 보면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맞는지 참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를 향한 판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으로 판결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문란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간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 아들이 간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도 있지만 그 젊은 여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가난하였기 때문.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여서 이 젊은 여인이 이러한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신의 인격을 짓밟힘 당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향하여 말한 나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당 잡은 옷, 자신들의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 위에 눕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저녁이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게 이제 빚 대신 옷을 받았으면 날이 추워지게 되면은 그 옷을 다시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저당 잡아가지고 그 옷 위에서 노는 겁니다.
옷을 저장 잡힌 이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알몸으로 좀 지내서 이 이스라엘은 겨울 되면 정말 추우니까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나에게 빚진 거니까. 나에게 빚진 거 내가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법이 그거를 분명히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쾌락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거죠. 오직 자기의 즐거움에만 빠져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자신들의 즐거움에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빚 대신에 혹시 벌금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벌금으로 낼 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이 일상으로 먹던 음료수와 같은 포도주,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사실은 이제 맡긴 거죠. 그러면 포도주를 벌금으로 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이 힘들어진 겁니다. 살 수 있는 그 아주 마지막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면 돌려줘서 일대하는 사람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마셔버립니다. 어디서요? 제단 옆에서.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조그만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무시와 멸시와 가벼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한 겁니다. 그러니 오직 내 마음만 중요한 겁니다. 내 즐거움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한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죄를 통하여 복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1차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건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현 상황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첫 번째 들었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기는 첫 번째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존중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를 명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분명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못된 죄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는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받고 인격적 모독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0절에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멸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만 이 땅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부지런하여 부자의 자리에 서서 또 다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리에 서게끔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분명합니다.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이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무죄 상태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습니다. 영화로운 상태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죠.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거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려울 뿐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 같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부자에게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다.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보살핍니다. 그죠? 꼭 부자가 보살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를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 심판의 날에 그를 영생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아픈 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세리들,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함께 품어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년이지만 누가 보기엔 부자 관리인데 아마 부자 청년이 관리였을 겁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관리가 다윗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 가운데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앙의 날에 그저 건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르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장면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진심으로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죠. 주의 은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은 것 중에 모든 것을 바친 그 과부를 예수님은 정말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가지 죄 가운데 악질은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나쁜 짓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이 해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국가도 이런 죄에 빠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근저에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불공정한 재판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반적으로도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에서 재판이 있고 거기에 도대체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노회에서 재판이 있고 2심인 노회에서 난 도저히 불공정한 노회 재판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럼 마지막 총회 3심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원 이 땅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을 땐 마지막 최종심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항소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최종심까지 가기 전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공정한 재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 근저에는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고 공정한 재판 시스템을 다시금 회복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부패한 이스라엘은
물질의 도취에 빠져서 그들은 아모스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삽의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82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 오히려 가난하다고 해서 공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공의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썩게 됩니다. 재판을 믿지 않으면 폭력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폭력이 앞서면 나라는, 공동체는 정말로 끔찍한 소굴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가난한 자에 대한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전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도 화가 있습니다.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정말로 재판관들은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법의 정의의 여신이 다 손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렇게 판결문 있고 하는 정의의 칼을 갖고 가르친 곳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근거대로 우리는 판결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이제 성경이 아니고 법조를 갖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작든 크든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정직하고 바르게 판결을 내리면 절대로 삐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정직하고 공정한 그러한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는 정말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혹 그렇다고 할 땐 우리는 공정한 이 판결을 정말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이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아픔을 겪지 않는 게 은혜요, 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의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자,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흠 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정직한 재판관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희년을 실천하라라는 가르침.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존중은 희년의 선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가난한 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도 모르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렇게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희년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희년을.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희년 정신이 다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희년 정신이. 50년마다는 희년이 되면 이 놀라운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희년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죠.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고 가진 자가 더 권력을 행사하고 더 교만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존중함도 없고 그리고 공의도 없고 불의함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인 거죠. 선지자가 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선언과 지제가 이거다. 이것은 철저하게 희년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것은 희년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희년 정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도취에 빠졌고 그리고 경제적인 만족 또 군사적인 위안 이런 것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였고 희년 정신은 아예 발로 차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시금 이 땅에 희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시대잖아요.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였던 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희년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요? 희년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희년이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함이 될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과 자유와 보게 함과 자유롭게 함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희년이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이 희년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건 뭐겠는가? 바로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희년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희년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희년을,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국가 공동체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년을 정말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부자일 때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군가 부자 앞에 가난할 때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부자일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 반드시 재판도 그렇지만 한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신현을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혹 재앙의 날에 우리가 번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러한 복도 중요하겠지만 영원히 누리는 복을 소망하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외침이 우리의 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또 바른 판단, 공정한 판결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신년을 실천하며 또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고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